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좀 지루했죠. 지난 시간에. 근데 오늘은 이제 또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오늘은 그 모세의 가나안 정탐 사건을 중심으로 오전과 오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보면은 언약의 돌판이 깨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이제 동영상까지 보면서 규격, 그 성막의 규격이라든가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제물을 드리고 또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세히 나왔습니다. 여기에 율법, 성막, 또 제사법, 제물,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가 이제 쭉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쭉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걸 이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고 모세를 따로 하나님이 산에 불러서 이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독대를 해서 모세가 이제 이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다운로드하고 있는데, 일정이 생각보다 조금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지도자가,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자리를 비우면 문제가 좀 생기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뭔가 이거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저기 산에 올라가서 죽은 거 아니야? 이제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여러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먼 데서 찾지 않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모세보다 말 잘하고 모세보다 여러 가지가 좀 장점이 있는 아론을 데려다가 이제 리더로 삼고 우리를 인도해 주라, 뭐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론이 너희들 가진 것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모두 가지고 있는 은금패물을 막 이제 내놓고 그걸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게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정면으로 10계명 중에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어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 해놓고서 이제 자기들끼리 기념하고 열심히 뛰어놀다가 모세가 이제 마침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보고 이제 크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돌판을 그 자리에서 던져 깨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그러니 이게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참 아주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모세가 없는 사이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도모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는 이 일이 발생한 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금송아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참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제 금두꺼비를 좋아하는데 얘들은 금송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디인가요? 여기 대전에도 어디 증권회사 앞에 가보면 이런 거 있죠. 또 미국의 뉴욕 뭐 월가에도 가면 이런 게 있죠.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섬기려고 하다가 모세가 뭐 화가 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도 아주 깊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이 그냥 깨져버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있었던 해프닝이 아니고요. 이 돌판이 깨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그 자체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고 그리고 같은 내용을 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성막에 관한 것들을 모두 다시 명을 받아서 다운로드하고 그리고
백성 앞에 다시 선포하는 일이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그게 34장부터 끝장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는 40장까지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가나안 정탐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냥 우리는 일사천리로 애굽에서 나와서 불과 며칠 만에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성막도 지어지고 뭐 율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손쉽게 간단하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위치를 찾아갔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정식으로 되기 전에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사실은 이렇게 계약서나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 과정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다른 교훈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국책 사업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어느 한 개인이 하는 일이냐?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이냐? 나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중간에 투자했다가 일을 했다가 만약에 이거 떼이면 어떡하나? 이게 스톱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국책 사업이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 그 이상으로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 세우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 애굽에서 배웠던 습속이라고 하죠. 그런 그 습속들을 그 광야에 나와서 이제 자기들이 자유인이 됐는데 그 광야에 나와서 10가지 재앙을 다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 보고 광야에 나와서도 잠깐만 모세가 한눈 파니까 자기가 400년 종살이했던 그 습속을 다시 끌어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세도 기가 막히고 하나님도 기가 막혀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거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발췌하기에 너무 양이 많아서 그냥 몇 장부터 몇 장을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도 기가 막힌 표현이 거기 나오고 모세도 기가 막혀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도 결국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결국은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한 거예요. 이게 야 이거 그만 이거는 없는 일로 하자. 그래 니네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알아서 죽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전 그 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의 역사가. 우리 여기서 정말 이 점 하나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으면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 오늘 예배 와서 요거 하나만 듣고 가시면은 정말 완전히 120% 얻으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시옵소서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만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그런 능력은 정말로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올라가서 도대체 며칠을 있었는지 몇 년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이 있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40일 조금 넘어서 있었겠지 뭐 길어봐야 넉 달 되겠어요. 근데 그걸 못 참고 거기서 쏘삭거리는 사람이 있고 그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공감을 얻고 이거를 여러분이 그 눈여겨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턴가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 그게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져서 이런 일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돌아오기에는 굉장히 멀리 가버리는데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지금도 이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도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하나님이 깨어진 돌비 그냥 두고 새로운 걸 가지고 다시 모세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계명과 율법, 성막과 규례에 관한 것을 전부 다운로드하고 이걸 백성들한테 선포를 해서 이제 이대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대로 준행해서 지어갑니다. 그 성막을 어떤 사람이 무엇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어떻게 지었는데 크기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이 일거수일투족이 34장부터 40장까지 아주 지루하게 나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다운로드대로 그 이스라엘에게 펼쳐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세우신 뜻이 이스라엘의 진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게 34장부터 40장까지 정말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나 이들은 한번 하나님 앞에 배신, 실패한 그 실패를 안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걸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탐 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끝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뒤로도 이스라엘이 한두 번 한 거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도 결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싹 망할 때까지도 이 뼛속 깊이 그 이스라엘의 유전자 가운데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유전자 가운데서 그냥 버리지 못했던, 삭제시키지 못했던 이 원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반복되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믿네 못 믿네, 이해가 되네 안 되네, 이거는 우리 사정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나는 봄이 좋아 라고 봄을 꼭 붙잡고 있고 싶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여름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름이 싫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여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뜻을 세웠으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정말 이게 편하게 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얻을 수 있는 이 다시 얻은 이 돌판, 깨어진 돌판, 다시 얻은 돌판에서 우리는 그거 하나만 얻어가면 굉장히 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건 항상 그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풀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들을 잘 생각해 봐요. 너희들 빛의 자녀처럼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라. 너희들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 말씀을 명심해서 지금은 잠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마다 교회 전체가 이제는 뭐 이게 헝클어져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잠시 생각이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지만 기도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잘 걸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들어가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로 가요. 민수기로 가면은 처음에 일단 총원 점검을 한번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가 12인데 그 중에 레위 지파를 빼고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 총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점검해봐라. 이렇게 명해서 이제 모세가 그걸 점검을 하는데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부터 시작해서 납달리까지 전부 12지파를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드렸죠. 원래 야곱의 아들은 12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를 빼면 원래 몇 지파가 돼야 되죠? 11지파가 돼야 되죠. 그런데 11지파에 한 지파가 더 추가가 돼요. 그거 누구 아들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요셉 1, 2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셉 아들이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이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요셉 지파를 하나 차지하고 레위 지파를 차고 들어가서 12지파로서 위치를 합니다. 레위 지파는 왜 뺐냐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시킨 일, 그러니까 성막을 유지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하나님의 계열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제외하고 나중에 레위 지파는 땅도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선 이제 나머지 거를 뭘로 채웠냐면 요셉의 두 아들로 채워서 12지파를 유지하고 그 12지파의 균형을 맞춥니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인원을 이제 점검을 하는데, 그래서 총 인원을 세봤더니,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 징집이 가능한 인원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대략 60만 3천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대가 한 60만이라고 얘기한 지가 한참 됐거든요. 뭐 요즘에 줄어들면 늘진 않았겠죠. 뭐 어쨌든 6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대쯤 된 거예요. 그런 이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여기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총원 점검을 할 때까지가 2년 남짓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광야에 나와서 인원이 좀 늘었다고 하더라도 출애굽을 한 인원이 얼마나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20세 이상만 60만. 그럼 도대체 그러면 엄마, 아빠, 그리고 딸들, 뭐 누나들 빼면 이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할 수 있는 인원이 한 60만 정도 됐다. 이래서 이렇게 12지파를 봅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죠. 군인으로 징집된 인원 전투대용으로 재편성을 했다. 그러니까 민수기 2장을 보면 이 사람들을 그냥 징집하려고 조사만 한 게 아니라 이 성막을 중심으로 두고 12지파를 골고루 동서남북을 향해서 진용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장기판에도 진용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운데 성막을 두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까지 12지파를 이렇게 맞게끔 진용을 갖춰서 그 진영대로 이 성막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일 때는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세울 자들, 그리고 중간에 놓을 자들, 맨 뒤를 받칠 자들 해서 지파별로 딱 나눠서 그대로 진영을 짜서 가게끔 만들었다는 얘기가 민수기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 그런 형태를 만든 거죠. 모세와 아론, 레위지파를 제외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도 인원이 꽤 될 텐데 이 레위지파는 그럼 뭘 하냐? 그래서 레위지파가 해야 될 직무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떻게 짜느냐 그래서 직무를 편성하고 이들에게 월급은 얼마씩 주어라 라고 하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성막 안에서 뭐 누구의 아들은 뭐를 하고 누구의 아들은 뭐를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민수기 3장에서 4장까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냥 여러분도 한번 들었을 법하고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난 정탐 얘기를 왜 안 들어가냐면 여기 지금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5장까지 그리고 12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5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로 이제 민수기의 초중반부를 장식하냐면 성막과 율법 요 두 가지가 이스라엘에게 전체적으로 퍼져서 그대로 움직이는 나라 형태를 갖춘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돌비가 깨졌을 때만 해도 이들은 정말 이제는 어디다가 써야 될까 모를 정도로 그냥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두 번째 이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다시 명해서 출발해서 이 사람들이 나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일단 군대 형태로 징집해야 될 인원을 점검하고 형태를 갖추어서 이들이 어떤 상황에도 평시나 전시나 할 것 없이 이들이 어떤 세력의 침범을 받아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들이 이 진용을 갖추었으므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그대로 진행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국방부가 있고 국방부 산하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나가서 돈 버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있고 외교를 담당하는 이런 게 진용이 갖춰 있듯이 우리도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진용을 짰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국방에 관한 거예요. 방어에 관한 것, 또 공격에 관한 것, 전쟁에 관한 것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어느 나라가 이 안전이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소파부터 갖다 놓고 집 짓는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전자레인지는 삼성 걸로 할래, LG 걸로 할래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외피가 없는데 안에 들어가야 될 무슨 소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밖에다 놓고 살아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주 고도화된, 그리고 다 대부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이거를 잘 모르는데, 이 옛날에 학교라는 거에 학자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종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 지도자 잘 만나고 하나님 잘 여호와 하나님 만나서 이 진용을 갖추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이 그대로 설계대로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군인을 징집하고 군대 형태를 갖춰서 안전을 보장받고, 그리고 그 안에 성막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들과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생활을 유지해 주느냐까지도 다 하나님이 명령해 줬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5장부터 12장, 민수기 5장부터 12장은 또 지루할 만큼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편성해 놓으신 외피와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를, 그리고 율법이 많은 사람들,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해야 할 불화가 생기고 그 가운데서 오해가 생기고 하는 지극히 사적인 얘기까지, 그 가운데서 임신을 하게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정말로 여기 보면 다 들어있어요. 그 제가 보고서 그냥 웬만한 건 다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여기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오해가 생겨서 뭐 요즘 뭐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 때는 어떻게 해라는 얘기까지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어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안전만 보장해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제사를 받을 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들의 삶의 하나하나를 다 터치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신약 시대예요. 성령님, 영의 시대입니다. 영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우리들의 세부적인 생활의 정말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이 개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런 부부들의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판결해 줘라는 얘기까지 다 있어요. 저는 뭐 확신했습니다. 뭐냐면 이 신약 시대에 보혜사 성령께서, 이름하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목사로서,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해야 될 일을 정말로 잘게 쪼개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안 알려주시겠냐? 반드시 알려준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정말 둔탁하기 이를 데 없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광야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가정과 부부의 일들까지도 다 논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는 교회, 또 믿음은 믿음, 그리고 내 삶은 그냥 내 삶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구약만 또 못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의 사람들은 좀 달리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명을 내렸어요. 각 지파의 대표자를 한 명씩 다 뽑아 데려와. 그래가지고 르벤부터 갓까지 대표자들이 쭉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어떤 이름이 나올 때 뜬금없이 어느 사람 A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는 막 한 3, 4대 위까지 그 조상들이 나오고, 그래서 야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듯이 여기 보니까 뭐 삭굴의 아들 삼무와 뭐 호리의 아들 사밧,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뭐 이렇게 알만한 이름도 한 두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할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각 지파를 다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대표해서 갈렙이 나왔고, 그리고 에브라임, 요셉 지파죠. 에브라임을 대표해서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특히 봐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아주 어렸을 때, 여호수아가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항상 모세의 측근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돌판이 깨지던 날, 백성들은 다 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할 일 다 했다 그러고서 그 안에서 뛰놀고 놀고 먹고 있을 때, 그때 그 장면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모세가 올라간 산의 중턱에서 스승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제자처럼 기다리고 있던 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야, 도대체 저 밑에서 무슨 소리냐? 아무 말 못해서 점점점 하고 있으니까 저거는 우는 소리도 아니고, 저거는 뭐 하는 소리도 아니고, 저거는 뛰어노는 소리 같은데 도대체 뭔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대화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 대상이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마치 더 나가서 역사가 더 훗날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처럼 그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여호수아가 여기 이제 대표자로 등장을 해서 비로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차세대 리더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뛰었냐면 우리 하나 교회도 이제는 차세대 지도자가 나와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차세대 지도자가 나와서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이제는 모세와 이 삼축을 이루면서 한동안 가거든요. 한동안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불어갑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풀어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운영해서 가셨어요. 이거는 누구 때문이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온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의 차세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새로운 리더를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이제 정탐을 나가는데 이제 뭐 가서 봤어요. 한 40일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13장부터는 이제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결과를 보고하러 왔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0일이 지난 동안에 시작.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이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시작.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그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했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심지어 아낙 자손도 봤습니다.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했고 헤딘과 여부스인 아모리인은 산지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들어갈 땅이 있다 없다? 일단 없고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잠깐만요 라고 얘기해서 모세 앞에 백성들을 안돈시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어. 니네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여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완벽하게 낙심, 절망, 좌절, 우울 모드, 자살 모드. 어쩌면 이렇게 갖춰야 될 걸 싹 갖춰서
결국은 자살로 몰고 가느냐. 사탄이 하는 짓은 지금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 사회와 나라에 이런 식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서 우울한 건 하나님 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우울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믿음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미끄러지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 우울로 갑니다. 우울로 가서 결국 어디로 가요? 자살로 귀결되는 거죠.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기 보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얘들이 생각이 쫙 바뀌어가지고 32절 그 전에는 과일 봐라 어마어마하다 뭐하다 뭐 물론 그들이 뭐 살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32절에 갑자기 여론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뭐 했다? 악평했다. 왜 땅을 악평을 하는데? 땅은 좋다고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먹을 거니까 아예 그 자체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요즘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건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하나님의 영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땅을 악평을 해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을 해야지. 내 거 안 될 거니까 아예 포기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저거 별거 없을 것 같아. 좀 전에 보니까 대단하다고 해놓고 저거 별거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민을 왜 삼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안악자손 대장부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골리앗 정도 수준 되는 그 전쟁에 능한 그런 전사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깊게 말할 시간은 아니고요. 어쨌든 어디든지 싸움 잘하는 등치 크고 이 장군 될 만한 이런 족속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 땅에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이 나빠요? 나쁜데 거기가 그런 장군들이 거기에 진치고 살아? 아니죠. 제가 보니 이 정탐꾼들은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어떤 대표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있고 갈렙이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10대 2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10대 2 정도. 그러니까는 이 퍼센트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80대 85대 15 이쯤 되나? 그쯤에서 절대 대다수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나와서 한 번 실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편제대로 잘 운영되는 것 같았으나 여기서 보니 대부분 85%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연결될 만한 게 없더라.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좀 따끔한 얘기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이렇게 여기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나머지 정탐꾼들에게 있고 없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뜻은 계획됐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땅을 주고 나라를 만들어 주기로 누구에게 약속됐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거쳐서 애굽에 들어가서 뻥튀기 돼가지고 민족이 된 다음에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저 땅을 너희들에게 가봐라. 가나안 땅을 다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려고 하는, 이루어 주려고 하는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건 누구만 있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봤을 때는 15% 미만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나머지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체결된 언약이니 뭐니 이런 따위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두 돌판 앞에서 율법과 명하신 성막과 이 안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광야에서 살다가
뭐가 끝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까지 나오는 건 이제 그리고 들어가 봐라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고 하는 직전인데 어쩌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는 저게 악평이면, 저 땅이 악평이고 저게 삼키는 땅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면 어떡하자는 거냐고. 대안이 있냐고. 대안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길 바래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의자와 의자 사이가 꽤 넓죠. 이 의자와 의자 사이를 딱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의 의자에 걸터 앉아 있어요. 누군가가. 근데 이 의자가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넓어져요. 간격이. 그래서 이제 다리가 긴 사람은 긴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를 다리를 얹어놓고 가요. 그러다 한 이쯤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해야죠. 이쪽에 붙든지 이쪽에 붙든지.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쪽에 붙은 거예요? 애굽 쪽에 종의 신분으로 그 마음으로 살던 그 상황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가 바라보고 10가지 재앙을 다 뚫고 홍해까지 뚫고 한 번 깨진 거 용서해줘서 다시 진용을 짜서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되게끔 만들어준 이 모든 것 안에 있긴 했지만 자기가 그 안에서 얻어먹고 마시고 보호받고 그러고 살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약속의 성취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람은 어떨까요? 신약에 관한 얘기를 이제 오후에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제가 이걸 많이 펼쳐갈 텐데 신약은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심각하냐면 구약은 차라리 저 땅입니다 라고 하는 저 땅의 좌표가 딱 불러주니까 문제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목표 지점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좌표를 불러줄 수가 없어. 비주얼하게 내비에 찍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가보자고 제가 여러분 여행 비자를 받아서 갔다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상상할 수 있고 너나 할 거 없이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뒤에 일인 거요. 예를 들면 온갖 가지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들과 같이 이런 쪽에 대다수로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정탐의 보고를 해왔어요. 백성들이 이 대표자들 10명의 결과 보고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밤새도록 곡을 했다. 이 곡을 했다는 거는 그냥 흐느꼈다 정도가 아니고요. 막 그냥 막 곡하는 거 아시잖아요. 막 엉엉 물어제끼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뒤집어지고 자처지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을까요? 어쨌든 또 더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존재니까 거기 가가지고서 그랬겠죠. 그런데 사실은 누구에게 대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몰랐을까요? 읽어봅시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엎드립니다. 뭐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기가 막혀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러다 아마 니네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질 걸 그러고 미리 엎드렸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인데 어쨌든 엎드렸답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 그냥 이 사람들,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 얘기 이제 그만하고 저는 이 말씀 드리고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할 텐데,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결국이 어디십니까? 종착역이 어디십니까? 이스라엘은 종착역에 다 왔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잘못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샅샅이 이 구석 저 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유리방황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요단을 건너가는 모세가 이제 9세대 지도자로 퇴장을 하고 새 시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이제 새로운 세대가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의 7족과 이제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40년이라고 하는 텀이 여기서 이제 지나게 됩니다. 늘 반복되는 삶이. 여러분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여기 지금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오셨으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게 여러분의 목적지냐고요. 여기 보면 생각보다 이 민수기 1장의 시점이 출애굽하고 2년 남짓이에요. 2년 2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삶에서 사실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아무리 길게 잡아줘도 다이렉트로 들어갔으면 5년이 안 걸립니다. 2년 2개월에 사람들을 숫자를 다 셌으니까 거기서 한 3년 더 있다고 해도 5년이잖아요. 5년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5년 정도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딛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여기서 잘못해서 40년을 돌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태반이고, 그리고 나머지 애굽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만이 들어가거든요. 자, 우리도 보자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우리 죽은 뒤에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은 뒤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은요, 그건 우리가 뭘 하든 안 하든 그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하든 말든 그냥 그거는 뭡니까 이게 이동하는, 공항에서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이동하는, 그게 딱 올라가 서 있으면 쭉 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뭘 뒤로 가든 뭘 하려고 무진 노력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그 앞에 딱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건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가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없죠. 근데 문제는 그런 종말의 끝을 기다리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뭘 하든 말든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 속을 우리는 뚫고 가는 건데 그 이상의 뭘 하냐는 거예요. 어디를 목적지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뭡니까? 여러분 정말 어디가 종착역이에요? 가나안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기 시작하고 정말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의 바로 이 민수기의 시점의 사람에게는 불과 5년이면 될 일이었다고요. 그러면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이들에게 완벽하게 수혜되는,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시점이 5년 있다고요. 5년. 물론 아브라함은 그 안에 죽었지만, 이삭도 바라보고 죽었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믿고 죽었지만 이 당사자들은 5년이면 됐다고요. 5년.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살다 죽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다 죽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지가, 부활 승천한 지가 2000년이 휙 하고 지나갔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딜 향해서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무엇을 하시면서 삽니까?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종말,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갑니다. 머리 아파지시나요? 밥맛이 싹 가시죠? 다이어트 잘 됩니다. 어쨌든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막 울어요.
가만히 이 상황을 다 아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울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랬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우리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운 대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저가 들어갔는데 5년이면 되는데, 출애굽한 지 5년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딱 보여줬더니 울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 보다. 차라리 가서 바로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걸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새로운 리더를 뽑아? 우리 지금 신약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요. 그냥 장난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원래 그런 사람 편 쪽에 서 있었으니까 그냥 그래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셔야 할 게, 교회, 신약의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둠 속에서 완벽하게 나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냥 계룡에서 어디 뭐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저 어디 섬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삼고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삶으로, 예수를 구주로 삼은 사람의 삶으로 그렇게 살기로 자원하고 그들의 틈에서 나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냥 웅성웅성거리는 그 사람들만 모여 있냐고, 지금 그렇지는 않죠. 교회 머리는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와요? 오늘 여기 와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24시간 동안, 우리 신자와 교회 가운데 24시간 동안 무엇으로서 오셔서, 영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런 거는 정말로 이건 뭐 교회 누구에게도 말하고 목사님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뭐 하시길 원한다. 개입하고 평가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바로 잡아주길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로 나와 있냐, 혹은 나왔으면 얼마나 바뀌어가고 있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시점에서 정말 현실에 쫙 그 눈앞에 와 있는데 울었습니다.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히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얼마나 나오긴 했는데 얼마나 부합하게 성령님과 더불어 바뀌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반응을 보였지만 우리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말씀 더 깊게 배워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 속히 고치고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다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교훈에서 신약에 있는 내가 정말 올바른 방향을 배우고 열심히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